어디 가도 한국 사람으로 안 봐요. 이번에도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저 보면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들어간 지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어. 10년이 다 돼가요. 저희가 이제 제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고 7년 있다가 아내가 들어왔어요. 공부 끝나고 7년 동안 이제 제 혼자 살았었는데 사역지를 결정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현진 신학교에서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내에서 선교를 한번 해보라고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거절했어요.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시골 내지는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 오지로 들어가고 싶다고 제 발등을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 지금 있는 사역지예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오전에 잠시 이제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제일 가난한 숯 굽는 마을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서 나무 산에 가서 나무 베어 가지고 숯 팔아서 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숯 냄새도 많이 나고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우기 때는 좀 덜한데 12월부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천식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나무 조금만 그만 베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나무를 심고 베면 괜찮은데 늘 베기만 하니까 허벌판이 나무가 점점 더 없어져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저희 거의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역지 찾느라고 2달, 석 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제 주머니가 거의 이제 빵빵꾸가 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셔서 들어가서 보니까 밥 못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공부방을 시작했어요. 영어랑 한글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아침을 다 못 먹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농업 선교하러 들어왔지만 저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 가르치고 좀 배불리 먹이고 싶어요 라는 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건축원금도 없이 건축을 시작했고 벽이 없는 건물을 지었어요. 지붕은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갈대 잎사귀, 그리고 벽은 없어요. 비가 오면 다 들이치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전기 없이 빗물로 샤워하고 빨래하고 2년을 살았어요. 2년을 살고 집도 없이 아내가 들어왔어요. 집 없이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식당이고 공부방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줬던 공부방이었는데 공부방을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100여 명씩 와요. 150명까지 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와서 수도가로 쫓아가요. 물배 채우려고. 아침을 못 먹고 오니까. 어르신들은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 밥 먹이고 싶은데 하나님 밥 먹일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저희는 선교원을 하려고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얼굴 새카맣고 또 숯 굽는 마을이라서 얼굴이 다 숯검정 해가지고 다니고 말로 표현을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게 너무 마음 아팠나 봐요. 오후에 때타올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정말 딴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침에 똑같아졌어. 그 전날 목욕시키기 전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밥 먹이고 싶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적금 탄 돈을 보내주셨어요. 건축비 보태라고. 그때 당시 1,00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근데 건축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질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돈 좀 더 주세요. 건축비. 그래도 절반은 주셔야지 건축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더 안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딱 1,000,000원만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몰라요. 건축비 떨어지고 더 안 주시면 저 건축 더 이상 안 할래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조금 1,000,000원 가지고 공사 시작하자마자 2달 지나니까 공사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지면 주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판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식당 공사예요. 근데 식당 질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들 밥 먹이고 싶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식당 질 돈이 없고, 이제 건축하느라고, 선교원 건축하느라고 건축비가 떨어져서 외상값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갚아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제 핸드폰에 돈 들어오면 은행에서 띵동 소리 나잖아요. 이게 그날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기, 건축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거는 20,000불이었어요. 하나님 20,000불만 주세요. 외상값 100만, 외상값 10,000불 갚고 외상값 식당 짓고 20,000불만 주세요. 그랬는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20,000불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왜 20,000불 더 주셨지? 하나님 칼 같은 분인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데 왜 더 주셨을까?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니까 외상값 다 정리하니까 20,000불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제 계산은 20,000불이었는데 하나님 계산은 20,000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선교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아침, 점심 잘 먹여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선교원은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2km, 3km, 4km, 5km에서 와요. 자기 발로는 못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교회도 올 수 없고 선교원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2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대로 학교 안 하면 애들 다 그냥 끝나는데 하나님 학교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주변머리로는 도저히 학교 못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학교하면 교사들 월급도 만만치 않고 또 학교를 짓는 돈도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아까워서라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학교 지을 수 있는 물질 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하던 차에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 아래 지방에 내려갔는데 굉장히 작은 시골 교회예요. 거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고 또 거의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 시설에 속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있던 땅은 공동묘지였대요,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지을 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공동묘지였는데 지나가는 땅을 문중 땅이 공동묘지지만 문중 땅이라서 안 팔리는 땅이에요. 팔지 않는 땅이었는데 어느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덤이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장을 하면서 그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그 목사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는 나무 밑에 와서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물 한 그릇을 대접했더니 교회에서 왜 이 땅 안 사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땅 문중에서는 좀 어르신에 속한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교회가 그 땅을 사고 매입을 하고 또 건축하면서 정말 어렵게 벽돌 한 장 싸면 또 건축비 떨어지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면 타일 깔고 또 타일 공사비 떨어지면 페인트 공사비 주시고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건축비 주세요. 기도했더니 건축비도 없이 도면을 거리러 갔어요. 도면을 거리러 갔는데 도면을 거리러 간 날 약속 장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려요. 마중물 1,000,000원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공사를 시작했는데 1,000,000원 가지고 2달 공사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분 소개로 알게 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도 건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고
구워준 돈이 있대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그거 받으면 하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7천만 원을 꽂아줬는데, 이분이 돈을 갚을 사람이 아닌데 7천만 원을 다 가져왔대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짓고도 돈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저희 사역지 옆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1,500명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실을 뜯고 일본 NGO에서 건물을 지어줬는데 화장실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노상방뇨할 수 있잖아요. 여학생들도 화장실 없이 2년을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우리 학교 지려면 돈도 엄청 들어가는데 제 코가 석자인데 이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2년 동안 여자아이들이 화장실도 없이 여기저기서 볼일 보고 다닌다 소리를 계속 들었거든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볼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2년을 버텼던 거예요. 하나님 저거 지어주고 싶은데요. 나중에 알고 봤다. 하나님 주신 게 그 화장실 지을 돈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화장실 20칸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저희 건축비하고 딱 남더라고요. 그게 이제 벌써 4년이 됐고 이제 5년이 다 돼가요. 지금 저희 사역지에 있는 아이들이 먹고 자고 하는 아이들.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에요. 근데 집에 안 가고 집이 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관리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데리고 살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65명. 65명이 한 바운더리 안에서 그 스텝까지 75명. 75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해요. 1년에 쌀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 밥을 또 엄청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1년에 쌀을 20톤 먹어요. 20톤 감이 안 잡히시죠? 200가마니 먹어요. 200가마니. 일주일에 방아를 쌀 2포대를 쪄서 방아를 찌면 딱 6일밖에 못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방아 찌는 날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방앗간도 있고 다 있어요. 방아 쪄서 먹이고 아이들 밥 먹고 나오는 왕개 가지고 안에 있는 짐승들 키워요. 그래서 올해는 선교원까지 하면 거의 100명, 저희 부부까지 하면 100명이에요. 100명이 먹고 자고 생활해도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굶기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안 굶기지는 않으시겠죠. 내년에 이제 100명이 넘어가요. 왜냐하면 신입생 내년에 저희 30명 이상을 안 받아요. 맥심이 30명이에요. 한 명 교사가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 넘으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30명까지만 받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선교원에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외부에서 온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수업을.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받으면 1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선교원이 이제 2반을 받으면 150명이 되는 거고 한 반을 받으면 100명이 이제 먹고 자고 130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PPT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또 다음이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현진 신학교에서 6년 있을 때 제가 캄보디아 가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지은 건물들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때 현지인 공동체 마을을 만들려고 땅이 100만 평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개간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인부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교회예요. 맨 아래가 교회예요. 트럭은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니던 차였고.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지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땅 매입하고 개간하고 교회 지었던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부방 저렇게 벽이 옛날에는 뻥 뚫려 있어. 지금 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벽은 없어요. 그 다음이요. 저희가 처음으로 지었던 집. 그리고 이제 저 맨 아래에 있는 빨간색 지붕이 저희 선교원이에요. 그 다음이요. 의료팀 들어온 사진이고, 이제 아이들 활동하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이요.
이제 의료팀 와서 같이 이제 활동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돈 쓰고 싶으면 돈 갖다 쓰라고. 정말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니? 그래서 저는 마을에 화장실도 없고 물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하고 우물 좀 파고 싶다고 했더니 2만 불 정도면 몇 개 팔 수 있냐고. 그래서 3개, 우물하고 화장실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3세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만약에 부족한 거는 내가 메꾸겠다고. 그랬더니 돈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돈은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 건물을 조금 더 크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는데 거의 그 돈 가지고 하고도 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교원 안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 넘기셔도 돼요. 초등학교 저희 사역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전도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약도 주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회 사역지라고 저희 사역지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사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물이 귀한 동네예요. 우물을 봤더니 75m, 80m에서 저렇게 물길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우물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희 이제 버섯을 키워서 아이들 버섯을 사 먹지 않고 저희가 버섯을 키워서 식재료로 쓰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이 나가면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데 학교 시작하고 나서는 지금 짬이 안 나서 밖으로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2019년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제 초등학교를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저기에도 우물을 이제 그러고 나서 우물을 하나 팠고요. 그 다음에요. 네,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들 들어와서 공연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졸업식. 그리고 그 다음이요. 2020년도 이제 그것도 이제 코로나 전에 단기 선교팀 들어와서 신발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이제 오전에는 캄보디아 교육부에서 원하는 그 폼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한글,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 왼쪽에 있는 그 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음악하고 미술 교과서예요. 다음이요. 애들이 수영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건물마다 물바지를 다 만들어서 저기에 물탱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주일 동안 열심히 수영하고 놀고 그 이제 물이 더러워지면 그건 농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저희 수영장이에요. 지금은 지붕을 좀 올려서 물이 좀 더 깨끗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 기숙사예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갈 수 없어서 한동안은 물탱크에서 큰 방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기숙사를 지었어요.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85명 정도 되고 건축비 아끼려고 군대 내무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서 한 공간에 8명씩 들어갈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교실이 부족해서 교실을 한 동 더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실은 8칸 다 지었어요. 교무실까지.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로 한국은 어렵지만 저희 사역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역지도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비가 줄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보다도 하나님 더 함께해 주셔서 교실도 한 칸 더 짓고 기숙사도 저희 보통 평수가 70평, 80평 돼요. 꽤 큰 공간이에요. 그래서 2동을 지금 건물을 짓고 이제 이번에 한국에 나왔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저희 아이들 졸업식 하는 그 졸업식 입학식 그림이고 이번 졸업식 때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유지들이 다 함께 참석하고 마침 시장이 그 직전에 한국을 왔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갔더니 너무 깨끗하다고 아마 이 모든 것들이 교육 효과인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못 도와줬는데 미안하고 앞으로는 학교를 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넘겨주세요. 마지막인가요? 넘겨주세요. 네. 자, 저희 이제 캄보디아가 불교 문화잖아요. 전체 인구가 1700만 명이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0.8%, 0.9%밖에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의식 수준은 60년대인데 접하는 문화들은 2000년대예요. 얘들도 페이스북하고 페이스북이 아니면 물건을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앞뒤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교회 가면 뭐 나누어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공부 가르쳐 주고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누렸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고서도 자기 주머니 돈 가져서 살 수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멀리해요. 그래서 이제 TV가 들어오고 문명이 들어오면 점점 더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오전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요. 저희 스텝만 있으면 괜찮은데 법적으로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줘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정식 교사를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정식 교사가 투잡이에요. 자기 원래 소속된 학교에 가서 오전 수업을 하고 저희 학교에 와서 오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도 오전, 오후가 바뀌어요. 애들은 많고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오전에 수업하고 다음 달은 오후에 수업하고 바뀌면서 자기가 비어있는 시간에 저희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하면 오후에 한글, 영어, 음악, 미술, 컴퓨터는 저녁에 하고요. 영어도 저녁에 하고 1시간은 항상 빼놓는 시간이 뭐냐면 한글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는 시간은 별도로 뽑아놔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쓰고 1시간씩 성경을 읽고 현지인 사역자가 그 읽은 성경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요약해서 다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리지만 굉장한 아이들이에요. 작년 1년 동안 땅밟기 기도회 하면서 건축비가 떨어질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건축비를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캄보디아 글씨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글씨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따라서 못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희는 이제 맨 처음부터 성경 쓰기를 거의 의무화 시켰어요. 성경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성경 한 시간 읽는 거는 의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지지 않으면 이 교회 딱 바깥을 나가는 순간 문화가 불교 문화예요. 다 잊어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돼요. 읽어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나무 이야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받기를 1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을 했고 바로 뒤에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가 물이 부족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예요. 110m를 파야지 물길이 보여요. 그것도 물이 많은 물이 아니고 작은 물. 그래서 아이들이 한 3년 동안 물 한 바가지 내지는 물 두 바가지 가지고 샤워해요.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한 바가지 내지는 한 바가지 반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는 남자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이발을 배워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발을 다 시켜요. 남자아이들 한 45명, 여자아이들 20명 정도는 이제 집사람이 하고 제가 남자아이들 이발하고 하는데 스포츠로 해요. 이유가 있잖아요. 얘들 스포츠로 해야지 물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또 하나는 머리에 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머리 감고 잘 못 말리니까 이가 있어서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아요. 머리 깎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쩔 수 없어.
너가 이 없으면 내가 안 짧게 안 깔았는데 이가 있으니까 짧게 깎아야 돼. 나오기 전날까지 이발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단기 선교팀이 보통 들어올 때가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1월 달이에요. 왜냐면 캄보디아도 나름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어요. 12월, 1월, 2월은 되게 추워요. 내복 입을 정도로 추워요.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옷 보세요. 겨울 옷이죠. 엄청 추워요. 왜냐면 보통 저희가 35도에서 40도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3, 4월 달은 40도가 넘어가요. 침대가 뜨거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가 젖어가지고 꼭 오줌 싼 것 같아요. 잠잤던 자리는 그냥 젖어 있어요. 정말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침대가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제 겨우 적응해서 한국 나와서 이제 조금 더위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한국 오니까 더 추워요. 오늘 아침에 집에 나올 때 온도를 봤더니 8도예요. 캄보디아 8도라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제일 더웠던 날씨가 9.5도예요. 9.5도였는데 제가 농사 짓잖아요. 참외도 다 얼고 곡식이 다 얼어버리는 게 9도대예요. 오늘이 얼마나 저희한테는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래서 이제 물 때문에 단기 팀들이 1월 달에 들어오면 그때는 캄보디아는 건기예요. 비가 안 오는 계절이에요. 한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오는데 건기가 되면 지하수 물이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목욕 못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흙탕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샤워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던 차에 올해 어떤 교회에서 5천만 원을 500만 원을 우물 파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내를 이제 시장을 식자재를 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나가요. 뭐 100명 가까이가 먹으니까 뭐 한 차 사와야지 일주일 먹어요. 근데 저렇게 큰 우물 파는 기계는 캄보디아에 없어요. 저는 15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전화번호만 땄어요.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내가 언젠가 내가 그 우물 파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우물을 파겠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올해 이제 선교헌금이 우물 파는 헌금이 들어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 달, 2달 뒤에 저희 있는 쪽으로 온대요. 그래서 꼭 파달라고 하고 이제 5,000불 주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들어왔는데 장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렇게 큰 장비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저희 땅은 30m만 흙이에요. 30m 아래는 다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파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이게 쇠파이프가 부러져 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기계가 힘이 없어요. 근데 장비가 워낙 크니까 하루에 한 40m 파더라고요. 이틀 만에 다 팠어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큰 장비가 150m를 파면 분명히 물이 있을 거다라고 정말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웬걸요? 155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낙심도 되고 또 우물헌금 보낸 교회에다 민망하고 왜냐하면 이제 물이 안 나와도 기름값하고 인건비는 줘야 돼요. 그 돈이 2,000불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7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한 1,500불씩 날아가는데 이거 분명히 이게 하나하나 팔 때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기분이 왠지 좀 되게 민망해요. 뭐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속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5,000불이면 공사비가 더 커요. 근데 이틀 만에 원래 일주일 걸리는 건데 이틀 만에 봤는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요. 어떡하냐 이거. 내가 1,500불 메꾸는 것도 하늘에 정말 별이 하늘이 노란데 교회에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큰 장비가 들어왔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번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 더 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대요. 다음에 약속된 장소가 있어서 가야 된대요. 통사정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먹혀요. 도저히 안 돼서 이제 집사람한테 옆구리 찔러서 가서 좀 미인계 좀 쓰라고 가서 선물도 좀 갖다 주고 가는 길에 점심 맛있게 사 먹으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저 사람들도 다 종업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밥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주고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하면서 일주일 뒤에 여기 지나가는데 그때 오겠대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몇 번 속았기 때문에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가고 난 다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약속한 것처럼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이들이랑.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이틀 만에. 일주일도 아니고 이틀 만에 전화가 왔어요. 물이 나왔대요. 보통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사람들 소속이 정부예요. 캄보디아 정부 소속이에요. 정부 소속인데 군부대나 큰 관공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물 파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물과 우물을 봤을 때 틈이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 시간이 남으면 그런 일을 해서 자기 부수입을 챙기는 거예요. 잘 됐다. 와도 되네요. 땡큐죠 뭐. 두말하면 잘쓰고 와도 되냐고 물었는데 오지 말라 하겠어요? 오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도 물이 절박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절박하고 절실해야 돼요. 주셔도 받고 안 주셔도 이거 아니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되면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지 하나님 주시지 우리가 배짱 튕겨왔자 우리만 손해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이들이랑.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그 속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기도해봤자 얼마 하겠어? 아니에요. 거의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차가 왔어요. 오후쯤 도착했어요. 점심때 쪽 왔더라고요. 해가지고 파고 그 다음날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헌금을 다 모아서 그거는 저희가 안 쓰고 아이들 달란트 시장 선물 구입 비용으로 써요. 아이들도 헌금 생활 다 하고 스태프들도 11조를 해요. 그래서 다 모아서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와야지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이제 저희는 시간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125m까지 뚫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지난번에 155m를 파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계약할 때 155m가 아니고 130m까지만 합시다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여기는 물길이 통상 110m가 물길이에요. 130m면 충분하지 하고 내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130m에 맞게 계약을 했어요. 125m를 파고 130m를 들어 시작할 때 저희는 시내를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130m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인부들이 짐 싸고 있어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2개의 우물 안 파서 제가 물은 위약금이 이제 5,000불 되는 거예요. 이 5,000불도 5,000불이지만 내가 언제 저런 장비를 어떻게 만나. 근데 낙심도 되고 이제 그런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돈도 돈이었지만 아이들 책피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이제 기도하자 소리 못 하잖아요. 늘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 주실 거야 기도했는데 막상 이제 물 안 나왔잖아요. 이제. 어떡하나 했더니 5분 정도 지나 전화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인부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짐 싸다 말고 짐 풀어요. 그래? 그럼 빨리 파라 그래. 그래서 제가 부탁 안 했어요. 이 친구도 부탁도 못 했대요. 근데 싸다가 갑자기 짐을 푸는 거예요. 짐이 많아요. 150m 땅속으로 파있던 파이프 하나가 보통 4m인데 이게 140m, 150m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거워요. 짐 다 챙겨서 집어넣었다가 다시 다 푸는 거예요. 다시 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38m에서 물이 터졌어요. 근데 터졌는데 이 물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물 중에서 제일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물이 양이 많아요. 저희는 물 질도 중요하지만 물 양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물이 저쪽 그림 자세히 보시면 물길이 쫙 올라간 그림이에요.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우물이 2개가 있는데 우물 하나는 1시간에 1000리터가 안 차요. 물 한 통 채우려면 하루 종일 안 쓰고 채워야지 겨우 한 통이 차는데 얘는 2시간만 채우면 물 넘쳐요. 이게 딴짓 하면 그냥 물이 출출출 넘쳐서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리고 땅속이 깊기 때문에 작은 모터로는 물을 못 끌어올려요. 큰 모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 이야기 아니고요. 여기 물은 물도 많지만 물이 좋아서 정수 안 하고 먹어도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물이 엄청 좋은 거예요. 150m니까요. 150m가
엄청 150m 가면 느낌이 없죠. 전봇대 3개예요. 전봇대 3개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 전봇대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물 걱정 안 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아이들 기도인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아이들 저희가 성경 쓰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아예 통장을 전도사한테 다 보여줘요. 통장에 얼마가 있다. 통장 정리를 저랑 같이 해요. 이게 통장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도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NGO예요. NGO라서 매달 세무서에 보고하고 1년에 한 번 내무부와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 정리를 잘 못하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2달 동안 영수증 정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올해부터는 제가 통장을 넘겨받았어요. 내가 재정 내가 맡을게 해가지고 물건 하나 사면 다 정리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하고 다 기록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제 다 보여줘야 돼요. 통장도 다 보여주고 물건 산 리스트도 다 보여주고 우리 전도사 그래요. 뭘 한다 그러면 심하게 제 옆으로 와요. 선교사님 돈 있어요?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네가 기도해야 돼. 그 정도로 다 오픈을 해버리게 마음이 편안해요. 뭐 하루는 저한테 와서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요. 사료값 좀 아끼래요. 저보고 잔소리를 해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역자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유일하게 저희 전도사밖에 없어요. 사료값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아낄 수 있는 방법 좀 찾재요. 너는 대안이 뭔데? 했더니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일주일에 쌀 2가마니를 방아를 찍기 때문에 왕겨가 나오잖아요. 이 왕겨하고 사료하고 풀을 썰어서 먹이면 사료비가 절약되겠대요.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보통 한 달에 사료가 4포대 들어가는데 지금 1포 들어가요. 기름도 마찬가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태양열이 지하수는 하루 종일 돌리면 지하에 물이 모아지질 않아요. 한 서너 시간 물 돌리고 다시 물 쓰고 난 다음에 기다려 줘야 돼요. 그 시간에 저수지 물을 솔라로 물을 태양열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를 모터로 양수기로 물을 끌고 왔는데 지금은 태양열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물을 끌어올리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생활비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 보통 한 달에 아이들 먹이고 월급 주고 하면 한 달에 보통 6,000불 들어가요. 6,000불에서 7,000불.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국에서도 큰 돈이죠.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면서 지금은 훨씬 더 좀 여유가 생겼어요. 더 다음 그림 넘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있어야 돼요. 자립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망고 잼, 또 건망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고 밑에는 이제 저희 치어를 방류해가지고 왼쪽에 그림 보면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6개월 키우면 한 이 정도 커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 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 다 얕은 고기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망고 나무가 한 200그루 정도 있는데 다 손이 돌아가질 않아서 닭도 먹고 오리도 먹고 거위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다 먹어요. 한국은 그 먹기 비싸다는 그 망고를 저희는 쟤들이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 하나 깜빡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은 아이들 뒤로 없잖아요. 덩어리로. 캄보디아는 옆구리에 껴요. 아기를 이렇게 다니니까 아이들이 척추가 휘어요. 척추가 이렇게 똑바른 아이들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수업도 못 듣고 자꾸 자세가 막 온몸을 뒤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치유의 은사가 계신 선교사님을 이제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치유 집회를 했는데 걱정을 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 집회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집사람하고, 이제 현진 사역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걱정된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저희는 아이들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는 설교가 있는데 치유 쪽으로 이렇게 설교가 바뀌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이제 저도 허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골반이 뒤틀려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셨거든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우리 둘도 예수님 이번에 고쳐주셨고 우리 아이 허리 뒤틀린 아이들 또 밥 먹고 나면 맨날 체해가지고 아프다고 하는 환자가 늘 줄 서서 기다려요. 그래서 상비약으로 감기약, 배탈약, 진통제 몇 가지 약가 널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했더니 이제 영화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영화를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저희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치유 집회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도 확실히 없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니니까. 제가 늘 이제 고심하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체험 신앙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할 텐데,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이게 저희 이제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영화를 보여주고, 그날 이제 아침에 강당에서 이틀 동안은 수업을 다 빼놨어요. 이틀 동안 수업하지 말자. 이틀 동안은 치유 집회에 완전히 올인하자. 그리고 이틀 수업을 다 그냥 스톱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현지인 교사들도 오지 말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 전도사가 옛날에 큰 음악 소리를 이어폰을 끼고 잠을 오랫동안 잤기 때문에 고막이 나갔어요. 병원에서도 그냥 더 이상 치료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병원에서도 손들었고. 왜냐하면 헤브론 병원이라고 캄보디아에서는 꽤 유명한 한국 NGO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 친구가 거기서 4년 동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의사들한테도 진찰도 받아봤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예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막을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정말로요. 그 아이들이 크게 애들이 막 고함 지르면 되게 고통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잘 안 봤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혀 잘 몰랐어요. 너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깨가 습관성 탈골이에요. 배구를 하다가 어깨가 빠졌어요. 한번 빠졌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힘만 주면 어깨가 빠져가지고 본인 스스로 어깨를 맞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사 식구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또 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거의 5등 안에 드는 아이인데 꼭 애기 소리, 징징징 짜는 소리고 꼭 은챙이 수술을 안 했을 때 나오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도 왜 그런지 몰랐고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비대증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고쳐주셔서 한번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이들은 한글로 주기도문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다 외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앞에 나와서 시키면 한글로 줄줄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요. 10계명 외워보라고 그랬더니 10계명을 다 외우더라고요. 똑바로 이렇게 제대로 된 소리로. 그리고 그날 한 20, 30명 되는 허리 아픈 아이들을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기도하자 그러면 딱 무릎 꿇고 딱 자세 잡아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애들은 애들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어른들도 놀릴 정도로 기도하자 그러면 벌써 딱 무릎 꿇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기는 이제 이 아이들이 내년 후년이면 졸업을 해요. 지금 이제 올 10월 달에 5학년이 되는 거예요. 5학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안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또 교회랑 또 멀어져요. 지금은 보통 25km 집이 가까운 데 있는 아이들이 보통 10km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은 25km 떨어지는 곳에서 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는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소설을 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보내기는 보내야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데리고 가고 월요일날 수업 시간에 맞춰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렇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들이 다 와요. 와서 자동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데리고 갔다가 월요일날 6시까지 와야 되는데 지각 안 하려면 집에서 새벽 4시에 와야 돼요. 그래서 지각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내에다 학사관을 지어서 지금처럼 관리하거나 내지는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교수진들이 들어오면 교사들이 들어오면 내지는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까지는 케어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현지인 교사 채용하는 게 더 힘들어요. 1학년 교사는 1학년밖에 못 가르치고 2학년 교사는 2학년밖에 못 가르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려면 50명의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오지에는 50명의 교사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건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사역자 안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중고등학교 옆에 학사관을 지어서 지금 사역자 안에서 교육하는 그 시스템 똑같이 오전에는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한글, 영어, 음악미술, 체육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과목들을 좀 교사를 채용해서 가르치면 그건 돈이 훨씬 적게 드는데 지금 이제 올 1년 동안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도 늘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잖아요. 저희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힘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저희 아이들이 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기회 되시면 한번 사역지에 다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다 왔어요.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다 교회 문 닫고 대표로 한 분만 남아서 장로님이신가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남아서 교회 문 닫고 하고 교인들이 다 왔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꼭 한번 오세요. 오시면 또 제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확인도 될 거고 기도는 눈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와서 보시면 더 기도가 구체적이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참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영상.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안에 부른 노래는 저희 아이들이 부른 노래예요. 기공예배 사진이고요.
기도 제목 있으니까 이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사역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